오늘 시간에는 구원론과 종말론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회개와 천국 복음은 구원론과 종말론이에요. 천천히 보면 회개와 천국 복음,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천국 들어가는 게 마지막이 종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론의 분야가 있고 종말론의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구원론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종말론이 아니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봤어요. 저희 집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강해 책 두꺼부터 막 엄청 많아요. 다 하나씩 빼보죠, 이렇게. 빼서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 영성가가 얘기도 않는, 나 홀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다. 그러지 그냥 막 지어내 얘기 없어요. 내가 보았든지 아니면은 그 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락호락하는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론에 관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구원이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다. 할렐루야.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이 가야 이게 구원인 것이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구원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싸잡아서 비난했던 정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국내 와 저하고 만나봤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왔어요. 직접 우리가 여기 와서 제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저를 이렇게 잘못 얘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 그분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시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중심의 본위로 잡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2013년 10월부터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벌써 8년째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가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는 2017년에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저는 눈꼽만큼도 양보하거나 처리할 생각 없습니다.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보할 거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데, 종말론의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냐? 종말론을 잘못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구원론을 잘못 믿으면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말씀을 얘기하게 될 때에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이것은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예전에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분명해졌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절대 못 들어간다. 예. 그것이 분명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이 이것을 꾸준히 저는 이제 밀고 나가겠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가장 근접한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드리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을 불러올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곡과 마음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휴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땅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 사탄,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서 하늘에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도록 하늘에서 준비해서 온다 그 말이죠. 그때 그러면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 언제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분명한 것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 지금까지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7년 환난 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전에 온다, 이 휴거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제가 그것이 너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겪어봐야, 그 상황에 어떤 지나가봐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다면 저도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는 환난 전에 오는지 환난 중간에 오는지 환난 후에 오는지 뭐 정확하게 말하기도 사실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님께서 환난 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대비하자. 짐승의 표를 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표가 먼저 나와요. 그런 거짓말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옛날에 들었잖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를 가지고 가서요 1억 원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보니까 은행이 무슨 은행이냐면 명성은행이야. 무슨 은행이요? 명성은행이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 명성은행이 시중은행이 아닌데 어떤 명성은행이 있어? 이 사람아 앞으로 생길 거야. 그것도 몰라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은행에서 1억을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은행이 아직 안 생겼는데 어떻게 수표를 써먹을 수가 있냐고. 근데 수표가 제일 잘해. 은행이 아직 안 생겼다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이건 베리칩 이런 것은 완전히 사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 같은 경우는 종말론이지만 사실은 구원론에 관계된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도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해버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리칩 종말론자들은 어떤 의도로 말하냐면 베리칩 받으면 예수 믿고 당신이 회개도 쓸모없다고 해버려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 문제는 일종의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는다 시간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셨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애 날 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강은 짐작하잖아요. 날짜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조를 통하여 이런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종말론에 있을 문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을 절대적으로 안 따른다고 너는 환난 전 휴거를 믿었다고 너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해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론에 관하여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그 절대성,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과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회심의 회개가 있고 자범죄를 반복적으로 성화하기 위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를 회심의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 주먹을 믿어야지.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정신이 돌았어. 이것들은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은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말씀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 죄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던 것을,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던 것을 내가 부인하고 살았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라보고 예수님을 내가 몰라본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 이것을 회심의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전에 내가 주인을,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주인을 바꾸는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의 낱낱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숫대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스승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샐러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한 거예요. 왜? 이전에는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내 주먹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겼다가 내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회개를 회심의 회개라고 그러는 것이고 처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으로 시작하는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턴을 하는 거죠. 이전에 이쪽 가다가 턴을 해서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믿고,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내가 모르겠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는 자범죄를 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몰라본 거, 예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 이런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회심의 회개를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범죄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범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범죄의 죄도 다 씻어야 자범죄는 이제 옷이 더럽혀지는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것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지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개하라는 것이 한 번 회개하는 회심의 회개일까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하는 반복적인 회개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헬라 원문으로 이런 것은 안 나왔어요. 개역성경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헬라 원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원문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천국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하늘들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늘들의 왕국,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까운데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아까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회개일까요? 그것은 헬라 원문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는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명령형이 있어요. 과거 명령형은 단호하게, 단번에 그런 뜻이에요. 단번일 수도 있고 또는 단호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과거 명령형은. 그런데 현재 명령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메타노에이테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메타노에이테라는 이 말은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믿지 못하고 내 추먹을 믿으라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 믿고 바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거듭남까지는.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제 그 들어오는데 진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따름을 거듭났다 얘기하고 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나 두 번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덧붙여지게 될 때 이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을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인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구원을 영원히 안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아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은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해쳐요. 그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그 생명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내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자기의 겉옷을 빤 사람은 천국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통하여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출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일. 주님을 너 예수라고 믿으면 아프가니스탄 너 예수 믿었지?
너 대사관에 있으면서 지금 몇 명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391명? 그 대사관 관계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외국 나가면은. 네.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확률이 많잖아요. 핸드폰을 조사해봐가지고 외국에, 한국에 번호 뜨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공수해 온 거예요. 왜? 그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공수해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탈출을 못했네요. 그런데 이 탈레반에 걸렸어요. 당신 보니까 교회 갔던 위치 추적을 보니까 당신 교회 나갔구만.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네? 예필람 주세요. 믿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믿는다 하면 거기서 따발총 그냥 팍 쏴볼 건데? 믿는다고 해야 돼요? 죽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뭐. 에? 그런 믿음 없어가지고 말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우리. 에?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 먼저 천국 가면은 순교자면 하늘에 상도 많아. 할렐루야. 기회는 좋은 기회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지만 저간 그렇게라도 해봐야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으로 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도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비겁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시인하면 죽일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죽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는 반드시 지옥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살해버리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자기를 죽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 100% 지옥이요. 그냥 이 자살하게 되면. 그래서 자살도 안 돼. 그럼 이상이 뭐냐? 복음 조금 더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생각하고 충성하다가 아이고 귀한 직분 주셨네. 아이고 천국에서 내 상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배려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 알고 아이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그런 기회 만나면 할렐루야지 뭐. 유필람 사람 그죠? 할렐루야. 어차피 이 육신 아이고 힘들어 죽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아이고 이런 거 허리 아이고 나중에 이제 시간 온갖 이 몸에 의의를 땅에 만해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막 푹 쳐져가지고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거 당신이 나를 죽여준다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세요. 아이고 가면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 가니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가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순간에 기꺼이 그 믿음을 갖고 회심으로 회개를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빨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장차 구원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를 막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막 그 다음에 뭐 끌려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어디 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 13장 짐승의 핍박이 왔어요. 나중에 지금도 짐승이 있어요. 지금도 짐승이 있지만 진짜 마지막에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사탄이 올라와서 쓰는 그 짐승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 짐승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서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끝나니까요. 10절입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14장 12절. 이 12절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짐승을 숭배하는 거니까 짐승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갖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어렵지. 지키는 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지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정도? 조금. 여러분들 막 머리카락을 막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흔들림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네. 아유, 감사해야 되네. 대한민국 그런 집이 지금도 있어요. 2년 전 교회 나가면은 밥을 먹여주냐 뭘 먹여주냐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안이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많아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가지 살릴 사람 반드시 살려줘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많은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충격을 받아도 제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다 믿음을 지켜내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는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강 좌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로 맞춰보면 회개는 계속 반복적인 회개니까 자기 두루마리 빠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끝까지, 여러분이 믿으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두 번째는 회개를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리 겉옷을 빨아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는 그날 축포가 금가루 은가루 보석가루가 유필람 집사님 입장. 할렐루야. 오늘 또 시작하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지금 써먹으면 안 되는데, 당신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환영하며, 천사가 유필람 집사님을 이 땅에 지키던 수호 천사가 자랑스럽게, 그래요, 나의 주인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 그런 날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믿음과 회개로, 그것도 반복적인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해서 계속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더럽혀진 옷을 희게 만든 자가 들어가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이 리플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 자기의 죄가 티끌만큼도 없이 다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고 지나간 죄도 있을 텐데 그런 죄가 하나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답은 26절에 있어요. 23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늘기. 우리 어머니의 바늘기는 바늘이 이만큼 커가지고 바늘기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바늘이 요만한 바늘도 있어요.
이건 넣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바느기로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그 다음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제자리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진정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가 혹시 덜 회개하는 몇 개 죄가 있더라도 패스시켜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데 남겨진 죄가 하나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요, 어떤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가 실령 회개하지 않아도 다 씻겨줘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끝까지 나의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회개하며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언을 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24장 다시 열어봅니다.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14절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저희 교회에 제가 하는 사명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 천국 복음을 따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라니까요. 왜? 생명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땅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떻게 돼야 완성이 되느냐? 그건 시작이고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한 번 더 봅니다. 천국에 관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이란 말은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늘들의 왕국이지만 여기에는 하늘에 속한 왕국이에요. 단수이고 형용사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는 것이 최종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나와서 기뻐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듯이 그때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그때 가야 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천국 복음이라고.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47절. 주님께서 두 가지를 증언하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번째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그 끝날 때까지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타이틀은 정말 이 타이틀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이 말을 쓰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동탄 명성기에 처음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면은 그것은 이제는 그 저작권 위반은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좀 떨어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8년을 써왔으니까. 원조니까 원조. 뭐라고요? 원조예요. 우리가 원조. 네.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모든 족속까지 증언했는데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이 우리가 붙잡고 가는, 제가 이게 목이 터지라고 매일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가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그러나 종말론에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오는 건지 환란이 완전히 끝날 오는 건지 환란 중간에 오는 몰라요, 사실을. 몰라. 사실은 몰라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짐작은 갑니다. 짐작은. 어느 정도 그 시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 5, 6, 7번째 나팔 그 어떤 무렵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기도 곤란해요. 말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설을 주장했으니까 당신은 지옥!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때 환란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전에 불러가면은 더 할렐루야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환란 전 휴거를 얘기했다가 환란 전 휴거가 안 돼가지고 진짜 아주 죽임을 당할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그때 부인할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휴거의 장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미 천국에 올라간 천사들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과 함께 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자, 14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정확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은 7개의 문단이 나옵니다. 몇 개 문단이요? 7개.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6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8절이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가 네 번째, 13절이 다섯 번째, 14, 15, 16이 여섯 번째, 17, 18, 19, 20이 일곱 번째예요. 7가지가 나와.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마지막에 이것은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밟아 피를 꽉 짜버리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아마겟돈 전쟁 바로 앞에 어쨌든 휴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먼저.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그것이 인자 같은 이가 공중에서 딱 이렇게 그때 딱 불러 올리는 이 장면이 휴거가 아닌가 추정은 돼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답이 100% 맞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타고 오신 줄 알아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의 땅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 이 땅의 곡식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쭉정이 되지 말고 곡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곡식이 돼야 돼. 잘 익어야 돼. 익을수록 겸손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익을수록. 익지 않은 것은 고개를 착 쳐듭니다. 뻣뻣합니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대고 그때 휴거가 먼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7가지인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보좌에 앉을 이것은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확실히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 믿어도 돼요. 근데 1절부터 5절은 그 14만 4천의 보좌에 들어갈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도 멸망하는 것이고 9절부터 보니까 짐승의 표를 치는데 죽기까지 아까 12절에 죽기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순교자가 죽은 자들이 그 순교를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될지 맨날 며칠에 그냥 진행될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대로는 순식간에 진행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14만 4천 명이 다 찼으니까. 순식간에 진행되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아마 나중에 우리에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종말론에 가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일은 아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천국 간, 그것도 아니다. 천국은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짐승의 표를 받았다, 표dum을 받으면 안 되네요. 표를 받으면은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장로님, 있을까요? 혹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회개하면,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래도 제가 이걸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성령을 회방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령께서 회개하라는데 내가 고집을 피웠어요. 성령께서 문제를 회개하라 했대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웠어. 그 성령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시대와 다 오는 시대에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실로 회개해도 나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끝까지 하면 지옥 가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회개로 이끄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데 끝까지 성령의 회개를 거절한다면 지옥 가지만, 당신이 오늘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면 당신의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을 부인했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진실로 회개해서 나는 주님을 이제부터는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 받을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 또 부인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론과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천국 가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론은 회개와 믿음과 회개,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 삶상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단계별로 들어가겠죠. 죄를 짓는 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종류가 있겠죠.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회개와 믿음을 끝까지 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성령에 관한 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거예요. 이거 부가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주신 건 영원한 구원이지만 결국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믿음에 파선한 자가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끝까지 견제하지 못하고 파선한 자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바울이 말했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소멸하는 점점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언제 떠나느냐? 우리가 죽는 날에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는 구원이,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죽는 날 성령이 떠납니다. 왜요? 성령은 절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또 오늘 얘기 듣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반대해도 뭐 제가 저에게 사명이 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는 듣는 것이고 뭐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기 보세요 목사님, 영원토록 보혜사는 우리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한글 성경만 보니까 그래요. 한글 성경만. 영어 성경 봐도 몰라요. 영어 성경도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것이 90%예요.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뭡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글 성경이,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이라 하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이네. 킹제임스 성경은 그 원문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래. 그것만이 진리래. 성경의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쓰였나? 다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이 쓰여진 이런 원본들을 찾아가기 위한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이른 성경 번역본이 캐더린 수녀원에서 발견된 신해산 사본이에요. 가장 먼저 다 역사로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은 12세기에 나온 거예요. 12세기에. 후대에. 그것이 킹제임스 버전의 원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혁성경은 그게 섞어져 있지만 신해산 사본이 그래도 한 8, 90%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나중에 후대 사본 걸 집어넣어놨어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건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너무 깊게 오늘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이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이면 끝없이 endless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forever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제목 영어 있나요? forever 돼 있죠. 네? 그게 forever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endless, forever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뭐라고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란 말은 뭔가 안으로라는 뭔가 안으로가 기본 뜻이고 전치사인데요. 이것이 시간과 쓰이게 되면 뭔가는 동안, 뭔가는까지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에이스. 톤 아니요. 톤은 정관사 더고요. 아이오나는 아이온에 대한 변형이에요. 헬라어는 꼬리가 늘 틀려요. 그래서 영어로 맞으면은 till the age, for the age예요. 그 시대까지 또는 그 시대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forever, 정말 endless 이런 의미로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은 이 영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이 말을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는 영원히 구원의 안전성이 있어, 왜 성령은 나를 안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영원히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에이스톤 아시아, 그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류는 계속 존재할 때는 그 시대예요. 다음 세대는 영의 세대예요. 그럴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이라고, 진짜 영원, everlast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는 뭐냐면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기는 세세무궁토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영원토록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은 사실 하나님에게 대부분 적용되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은 세세무궁토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나 이 세대는 이 시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세무궁토록은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영어로 한다면 to the ages of the ages예요.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이게 세세무궁토록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자, 요한계시록 4장 조금 더 나가보죠. 예, 조금 더. 주님께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세토록, 이게 똑같이 아까 나와 있는 똑같은 말을,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대가 하나 있고, 제너레이션, 이 에이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이지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질 때 세세무궁토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면 세세토록, 똑같은 말이에요.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왔다는 거.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끝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면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0절부터 9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추대배 장례비 드리지 마세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건 우상 숭배가 추대배 장례뿐만 아니지만 포함해서 나중에 진짜 짐승이 나타날 때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다니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든지 너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 이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뒤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에 세세토록이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그 시대들의 그 시대들까지, 그 시대들이 있고 그 시대들의 또 그 시대들까지 계속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거냐 말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몫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믿으시고 즉시 회개를 하시고요. 하루가 늦어질수록 더 죄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하늘에도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빨리 기록을, 빨리 회개를 하세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만이 그 죄는 씻기도 쉽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이 믿음과 회개를 끝까지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종말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징조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때가 가까웠거나 더 회개해서 하나님 미련한 차서 처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게으르고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적인 삶이 전혀 없는 염소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